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러 오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학개서는 성전 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신 이야기가 바로 이 학개서인데요. 그러나 이 예배의 공간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 전체가 곧바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와 안전과 문화와 공동체, 도시구조 이런 것들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수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졌을 때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굉장히 슬퍼집니다. 그는 주저앉아서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느헤미야는요,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인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술관원은 단순히 술을 따라드리는 뭐 그런 시중을 드는 직책이 아닙니다. 아, 왕의 생명을 보호하고 왕의 곁에서 국가 의사 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권력의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은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과 수행비서 역할, 이 모든 것을 합쳐진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고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는 가장 전략적 자리에 이미 서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 또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하며
했는데요. 그의 기도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 그의 기도는요,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었습니다. 울분을 토로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어,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두 번째 특징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 모으신다고 하셨나이다.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약속으로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앞으로의 이 느헤미야의 삶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느헤미야는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을 붙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직업이 왕의 술관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술관원으로 승진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있는 이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그리고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마지막 문장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술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때 내가 왕의 관원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요. 어,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 자리에 두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자신을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리를 예비하신 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 들어와서 이렇게 술관원이 되었으나 그것이 지금 깨닫고 보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먼저 자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먼저 왕궁에서 왕자로 있다가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리더가 되는 그 사명은 그때 받은 것이죠. 나중에. 그리고 요셉은 또 먼저 감옥과 또 애굽의 총리 자리에 또 세워졌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왕궁에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그런 사명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왕 곁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자리가 먼저 준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미 주님이 준비해 주신 자리가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자리를 찾아 헤매기 전에 지금의 자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삶에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현실이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현실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감정이 또 매몰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은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이다. 사명은 지금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며 지나가는 순간, 또 만나는 사람, 또 맡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조용히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여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두신 이 자리가 사명을 위한 준비의 자리임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의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찾기 전에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상황보다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 걷게 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